말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여호수아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이죠. 직장인들 100명이 있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100명 중에 10명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반면에 90명은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00명 중에 90명이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을 해서 마칠 때가 되잖아요. 마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지나가겠죠. 근데 이 마칠 때쯤까지 그 열정과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명은 원래 그 마음이 아닌 거죠. 원래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끝을 빨리 마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 꼬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은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크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그 마무리는 뱀꼬리와 같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7년의 전쟁을 하게 되고 7년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 분배를 마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지파 반, 두 개의 지파와 한 개의 반 지파죠. 두 개의 반 지파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절 볼까요? 22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때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헤매게 돼요. 광야 40년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광야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 주변까지 오게 하세요. 그런데 그 요단강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물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이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곳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개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이곳이 좋으니 이곳에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이 요단 서편으로 가야 된다. 지금의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이 갖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서편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요단 동편만 우리가 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단 동편은 이미 정복을 했잖아요. 요단 동편은 정복이 된 상태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정복한 땅에서 머물겠대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그러면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두 지파 반이 안 가겠다, 여기서 머물겠다, 이 땅이 좋으니 여기 우리는 있겠다, 너희들만 가라, 이러면 나머지 지파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가지 않는 것은 나머지 지파들에게 힘을 빼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그 정복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긴 하되, 그렇지만 너희 처자와 양이나 소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너희 용사들은 그 형제들과 함께 요단 서편에 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단 서편에 가서 싸워라. 그러자 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루벤 지파와 갓,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모든 전쟁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봉에 서라. 전쟁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요? 하는데 선봉에 서래요. 그러면 이건 위험한 일이야? 안 위험한 일이에요? 가장 위험한 일이죠. 그 가장 위험한 일에 너희가 선봉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지파가 두 개의 지파 반이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선봉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제 나머지 지파와 함께 요단을 건넌 거죠. 그리고 7년의 전쟁을 한 거예요. 7년의 전쟁을. 자, 7년의 전쟁.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그 전쟁이 시작한 지 벌써 4년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벌써 4년. 여러분, 그런데 그 2배의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한 제가 어렸을 때 10살 이내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 환갑 먹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저희 동네 마을에 환갑이 넘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환갑을 할 때 뭐 했느냐? 소 잡고 돼지 잡았어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7년이라는 시간은,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7년이라는 시간은 짧겠어요? 길겠어요? 길지요. 거기에다가 이 7년의 전쟁 동안에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갔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쟁에 나간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내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 입장에서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가족들을 보는 거죠. 죽기 전에 가족들을 보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5년, 6년, 여러분 7년의 시간 동안에 이 두 지파 반은 어떻게 했느냐? 선봉에 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2절, 3절 보시죠. 자,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선봉에 서라. 자,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했다? 순종하였다. 그 순종하는 것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게 한 번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들이 모세가 했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라라고 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쟁을 하다 보면 위험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한 전쟁도 있지만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서 나아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선봉에 선 게 이 지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했으니 다른 지파 좀 앞에 보내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그 명령에 대하여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지파 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와 모세가 했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지파보다 용맹하기 때문일까요? 자, 다른 지파보다 용맹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예를 들어서 전술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3절 마지막에 나와요. 자, 3절 마지막 중간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루벤 지파,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가 뭐라고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가족들을 남겨두고 너희 형제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워라. 너희가 선봉에 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명령 또는 이 전쟁을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먼저 앞서서 싸워야 될, 어디를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상황에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루벤 지파, 이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선봉에 서라 라고 명령했어요. 위험한 상황에도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인간 모세가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이거는 여호수아가 하는 명령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명령을 사람의 명령으로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책임 있게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간에 무너지는지 아세요? 왜 처음에 시작했던 신실한 믿음이 끝까지 못 가는 줄 아세요? 그것은 그 일을 사람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위험한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가 있고 이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가족들을 못 보고 죽는 거라고요. 가족들을 못 보고 죽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새겨야 돼요. 우리가 왜 중간에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피로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여러분 안정감이 없이 전쟁의 피로감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했다고요. 그게 두 지파 반의 태도였던 거죠. 처음 시작은 누구나가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충성이란 말은 인내한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충성이란 단어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이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시간상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간에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4절 5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두 지파 반이 전쟁을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칭찬하면서 이제 돌아가라,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집으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 두 지파 반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돌아가는,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자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7년 동안 가족을 못 봤는데,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자기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내가 전쟁에 나갔어요. 아이가 지금 7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고 왔는데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빨리 가서 지금까지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 이제는 쉬고 안식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7년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안식하고 편하게 쉬고 이제는 못다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 뭐라고 당부하냐면 4절 5절 보세요. 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의 소유지인 저 요단 서쪽 동편으로 돌아가라.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아주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그 명령을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자, 하나님과 친근히 대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율법의 그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과 친근해지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친근해져라. 돌아가서 너희 가정과 너희 아내와 너희 부모와 너희 자녀와 친근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와 친근해져라? 하나님과 친근해져라. 하나님과 친근하라. 자, 세 번째.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라.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7년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7년의 전쟁 동안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전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재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돌아갈 때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나 아니면 그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친근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요단 동편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7년의 전쟁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과 누가 더 많을까요? 요단 동편에서 그곳에서 7년 동안 머물렀던 사람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요단 강을 건너는 거,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거, 아이 성을 점령하는 거, 여러분 남부 연합군과 함께 전쟁하다가 태양이 멈추는 경험을 하는 거, 자 그런 경험을 한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더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아니면 7년 동안 집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겠어요? 전쟁에 있었던 사람이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나도 그 자리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그 자리에서 위험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들,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형제들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사라져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너희들이 편안한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을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태산과 같은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냐면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이 무너진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사건인 거예요. 여리고 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가 일어나고 하나가 일어나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져야 돼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또 한 가지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자, 므낫세 중에서 절반 지파가 있죠. 절반 지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 이제 다른 지파들은 이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만큼 반으로 나눠졌어요. 서쪽에 있는 지파가 있었고 절반은 동쪽에 머무르는 지파가 있어요. 서쪽에 있는 지파는 그대로 머물면 돼요. 근데 동쪽에 있는 지파는 이제 가야 되겠죠. 가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자, 그들에게 뭘 주었냐면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금, 구리, 쇠, 심이 많은 의복,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전리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지파 반이 전쟁을 할 때에 막 금 같은 거 막 가방에다가 막 메고
은, 노, 쇠, 의복 막 이런 거 막 배낭에다가 메고 싸우겠어요? 아니면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대한 가볍게 무기만 들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7년의 시간 동안에 이들에게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속상함이 있냐면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 다 편안한데 나만 고생하고 있어. 나만 이래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요. 굳이 내가 손해볼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와 억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만 보면 그래요. 사람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7년의 전쟁 동안에 여러분 두 지파 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그런데 나는 그때그때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신 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세요. 그러면 마치 용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용돈. 여러분, 용돈을 받는 것이 한 달 용돈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뭐 어떤 아이에게 한 달 4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한 주에 10,000원씩을 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번 주에 10,000원, 다음 주에 10,000원, 그 다음 주에 10,000원 주는 애가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쟤는 보니까 일주일에 10,000원씩 받아요. 나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10,000원이 아니라 한 달에 4만 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에 10,000원을 받든 한 달에 4만 원을 받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땀 흘려 눈물 흘려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속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인데 그건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달려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실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을 남겨두고 전쟁에 나갈 때에 여러분 모두가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내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만 있어도 안 되고 여자들만 있거나 나이 많은 노인들만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것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지파 반. 두 지파에다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가족들을 남겨두고 갈 때에 그 군인들 중에 누군가는 남아야 하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자는 그래도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7년 동안 안전하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있지만 나는 이쪽에서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볼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를 것이고 어쨌든 그 지파 가족들, 다른 지파 가족들도 지킨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있는 곳은 요단 동편 안전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7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올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형제들과 나누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땀 흘려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내게 받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니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풍성해지고 내 가족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주방에 모두 권사님 집사님이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밥을 해야 되네요. 다음 주부터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모래를 씹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거니까. 그럼 주방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누군가가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능력 있는 전쟁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은 능력을,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이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건 내 것이라가 아니라 나의 가족을 지켜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속에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은 여러분 7년 동안 모세가 명령했어요. 너희도 함께 전쟁에 나가라. 너희가 선봉에 서라. 그리고 여호수아도 역시 그들을 전쟁의 가장 위험한 자리에 투입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앞서서 나갔어요. 거절하지 않았다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쟁에 대한 지침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가족을 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가족을 보지를 못했어요. 7년 동안.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성공하고 이제는 안식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전쟁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평안할 때도 찾아야 되는데 평안해지면 찾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고 거기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평안할 때도 경외하고 사랑하고 친근히 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7년의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자신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만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 가치가 없고 때로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결코 응답이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깟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상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일들이 우리의 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상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